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창대 교회가 이웃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창대 교회가 이웃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내 이웃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내 이웃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에 관한 아주 짧고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이 흉년을 맞아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엘리멜렉은 이주한 그곳에서 일찍 죽고 2 아들은 모압 쪽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10년 후 2 아들마저 모압 지방에서 죽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은 과부가 된 여자 셋만 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귀환을 결심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남습니다.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룻은 예루살렘에서 어렵게 삽니다. 그러던 중 부유한 지주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열심히 사는 룻에게 감명을 받아 그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윗 왕을 낳습니다. 룻기는 룻의 이야기인지 룻이 누구인지 모압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룹니다. 우리는 책 제목 때문에 룻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룻기는 룻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지요. 근데 나오미에게 더 집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뜻을 전달하시는가,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밑에 1번에요.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사사들이 치대한 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드리라 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그것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 뜻이에요. 아주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밑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고난을 겪는가? 이스라엘은 무조건 축복만 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 밑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고난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고난은 내가 가진 신앙의 본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일상에서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중심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이렇게 믿죠. 그리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 오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자기를 정죄하는 쪽으로 가고, 또 누군가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를 졌겠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은 왜 그걸 놓아두는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고난이 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봅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는 부부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는 부부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가 오면 보입니다. 이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지. 그래서 IMF가 왔을 때 저는 좋은 걸 하나 봤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경우는 남편이 해고 당하면 해고 당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집에 와서 부인한테 어떤 꼴을 당할지 몰라서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20년 넘게 직장 생활 했으니 쉬어도 돼. 이제 내가 나가서 뭘 했어든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이러더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건 이제 그러고 싶지 않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남편이 그 말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회사에 잘렸어? 당신이 잘리면 내 손에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20년 고생했어.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그분 2달 못 놓으셨어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들여서 거의 그 어려운 시대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벌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진짜 어려우면 그들이 누구인지 원래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고난이 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코로나는 한국 교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걸 우리에게 주셨는가? 속상하죠. 화나죠.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봤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았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반응을 할 텐데 그곳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채 했는데 보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 그 밑에요. 3번에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의 의미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있는 모압 지방에 이주한 것이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모압 지방은 그러나 모압 지방은 가면 안 될 곳입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서 흉년해서 살라고 그런 거죠. 살라고 믿음을 떠난 게 아니고 그냥 살라고. 아무리 살려고 해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건 하면 안 되는 것,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어린아이 먹는 분유 가짜 만들어서 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족속의 총에 죽었다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워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리지 않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래도 저건 넘으면 안 되는 선인데 그 밑에요. 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흉년의 위기를 만난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떠나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처럼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왕이다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신앙 고백적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품 안을 상징합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품 밖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 엘리멜렉이 부모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예지, 예민이, 예찬이, 뭐 예린이 뭐 이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을 막 예자 붙여서 이름 짓기도 하고, 저희처럼 L자 붙여서 이름 짓기도 하고, 부모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의 이름을 키우고, 그런 믿음의 집안이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적으로 넘으면 안 될 선까지 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품 안,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상징하고, 베들레헴 모압은 믿음 밖에 있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어려우니 믿음이고, 용서하십시오 표현이, 나발이고 다 던지고 살라고 가는 겁니다. 어려우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그 밑에요 4번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밖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 품 안에서 겪는 고난과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하나님 품 안인 베들레헴에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고생하는데 뭐 나는 안 믿고 고생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고생할 건데. 예수 안에서도 고난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도 겨울이 옵니다. 눈이 오고요, 비가 내립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죽습니다. 죽음 위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땅에서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믿어라 안 믿으나 똑같이 보여요. 믿어도 고난이 있고 안 믿어도 고난이 있는데 그럼 뭐하러 믿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준다 얘기야. 너에게 오는 어떤 고난이든지 내 안에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겪는, 네가 많이 힘들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내가 허락도 안 하고, 그런 고난이 오면 내가 피할 길도 준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십니다. 이 사실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나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물밀듯이 오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고난이, 이 안에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저 밖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내 능력에 의해서 감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법칙을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고난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나오미는 하고 엘리멜렉은 하나님 밖으로 갔잖아요, 모압에. 그 밑에요. 하나님 품 밖에서 나오미에게 닥친 첫 번째 고난은 남편 엘리멜렉이 요절한 것입니다.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품 밖에서 나오미에게 닥친 두 번째 고난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요절한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밑에요. 하나님 품 밖에서 나오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읽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는 걸 보면 기본적 구조가 그렇게 가더군요. 하나님 앞에 떠나면 돈이 소중해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건강이 중요한 건강을 잃습니다. 누군 자식이 중요하면 자식을 잃습니다. 남편의 아내가 중요하면 남편과 아내를 잃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잃어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비참한 성까지 가서 몸이 병들고 눈도 제대로 못 뜰 만큼 처참한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 마지막은 그렇게 가는 모습을 저는 계속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감당할 시험이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게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만큼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참 독한 것이 안 돌아와요. 지금 나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품 밖을 나가서 남편 잃고 그리고 돌아오면 참 좋았을 텐데 10년 동안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가져갔던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을 잃어버리죠. 참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늘 룻기를 읽을 때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두 아들이라도 데리고 오지. 큰아들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라도 데리고 오지. 그 밑에요. 5번에요. 나오미 뜻이 기쁘다입니다. 희락 이런 거예요. 기쁨.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인생을 마라의 쓴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쓰라림, 괴로움, 고통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모든 고난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나오미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기쁨이가 왔네. 기쁨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죠?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 어렸을 때 뭐 박기쁨, 이기쁨 뭐 이렇게 불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박괴로움, 이괴로움이야. 괴로움이야. 쓰라림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요. 과연 이 진단이 옳은가?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주님이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리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요절한 거, 재산 다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렇게 청산과부처럼 이렇게 돌아온 거, 이거 하나님 나 치신 거야. 내가 참 기쁨이 많은 여자였는데 내가 진짜 괴로운 여자가 된 거 하나님이 나를 내리치신 거예요. 그 밑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생은 마라를 겪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찰스 템플턴은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친구이며 동역자였습니다. 그도 빌리 그레이엄처럼 대형 집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던 부흥 목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나 사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이프 잡지에 실린 사진 때문입니다.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흑인 여자가 죽은 아기를 안고 한없이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여자에게는 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비를 내려주지 않는가? 비는 누구의 소관인가? 내가 내릴 수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엄마에게서 아기를 빼앗아가고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친구가 하나님을 떠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때때로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믿음을 맨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소서. 찰스 템플턴 이분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유명할 때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신예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15년생이니까 이분이 48년도부터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30살 조금 더 돼서. 그래서 이분이 뭐 여기저기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방송도 잘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그러면서 불가지론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았죠. 이분이 85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분이 결혼을 총 3번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을 이혼을 합니다. 2번을 이혼하고 자녀가 4이에요. 그리고 80세가 더 되었을 때 리 스토블이라는 사람이 이분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분이 알츠하이머를 안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잘 만나주지 않으시고,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유명한 사람이니까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으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여론이 거긴 그렇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I missing you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그분이 그립다. 그리고 막 우는데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enough of that,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고 인터뷰를 그만둬요.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읽던 신문 기사 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 뱉어놓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뱉어놓은 말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이럴 수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병든 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 내 아버지를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당신을 떠나도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거죠. 맞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사람 말 들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분명한 건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인생이 참 처참하더라는 거죠.
자존심이 있어서 아이고 뭐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있으면 뭐하냐 믿는 네가 나보다 더 잘 됐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갖는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처럼 무슨 일이 안 되면 그분이 나를 치시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시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나 이 나오미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품을 떠났고 탕자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종놈 되어서 돼지를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정말 경멸의 동물이고 먹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모르고 먹었는데 누가 그거 돼지고기야 그럼 막바로 막 토합니다. 왜냐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경멸하는 그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란 볼 것 없는 그것을 주워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없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참 비참합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간 그런 상태들, 그리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는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제가 돌아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어떤 여자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돌아가지 않으리라. 참 내가 정확히 14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아려요.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정말 어려워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는가? 작은 이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흉년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쳤을 때 이들은 풍족했습니다.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서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면 나오미가 그래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야 너 나오미 맞지? 너 기쁨이 맞지? 이랬을 때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 사람들 진짜 어려웠다고. 그 흉년에 이 사람들 어려워도 하나님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기 살만했어요. 이거 유지하고 싶은데 이 동네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안 믿는 그곳이든 뭐든 이 풍족함을 유지하고 누리고 싶어서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났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떠났는가? 아니면 참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자기 눈에는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은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가 볼 때는 참 생각보다 부유했는데 떠났네. 그 밑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풍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거짓 유혹에 너무 많은 사람이 놀아납니다. 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풍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마라가 된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밖 모압에서 하나님의 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 위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참 안타까운 분인데 이분이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진짜 이렇게 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어야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돌아보니까 저기 먹고 살 게 있대. 여기서 지금 남편하고 아들 다 죽고 나니까 여자들끼리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여기 살 길이 없어. 저기 살 길이 있대.
그래서 살려고 오는 겁니다. 살려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요. 왜 돌아온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진짜 괜찮으니까 내가 진짜 아버지한테 미안해. 내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이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업 열매 없으니까 저기 가면 종들에도 잘해주는데 그러면 내가 저기에 종만 돼도 먹고는 살겠다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살려고. 나갈 때도 더 잘 살겠다고 나가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돌아오는 거죠. 뭐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러죠. 계산적이고 인간적이죠. 근데요, 그 밑에요 3번에요 하나님은 나오미처럼 현실적으로 억지로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온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로하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그 밑에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베들레헴의 지주 보아스와 결혼시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품으로 자랍니다. 또한 오벳을 통해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룻기 4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시작. 그러자 마을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아들을 주셨군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벳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우리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참 우리 하나님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치사한 거 먹고 살겠다고 왔니? 야, 참 더 계산적이다.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려고 떠났는데 여기에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여기에 먹을 거 있다는 소문 듣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뭐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품에 돌아왔다고 다 품어서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아버지한테 유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건 네 죽으란 이야기잖아요. 나가서 뻘짓 하셔서 다 잃어먹고 지업 열매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어서 돌아오는 그에게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품에 안고 잔치 베풀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내가 본문을 다 설교를 정리하고 하나님 우리 일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하면서도 괴롭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적용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본문이 이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좋은 이야기긴 한데. 근데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일부는 믿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날 도와줘야 돼요. 뭘 알게 되냐면 그러니 얘들아 지금 나 버리고 떠난 애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그들을 위해서 니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마음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살겠다고 돌아오면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품어줘라. 아 목사님 저 집사님 잘 나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인생 다 망해먹고 오갈 데 없으니까 다시 교회 왔어요. 저게 집사 맞아요? 목사님 저딴 건 받아주면 안 됩니다. 교회 물버려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러 가는 평택의 그 교회, 그 어려운 교회가 재개발되고 그 재개발된 가운데 그 집사 중에 하나는 땅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진짜 어렵고 그 담임 목사님 굶어가면서 직접 돈 없으니까 건축하면 보상 많이 받았잖아. 그럼 헌금도 하고 담임 목사 밥도 사주고.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일이 그 시골 총동대에 있을 줄 몰랐는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돈 다 챙겨서 자식들 챙겨야 된다고 교회 떠나서 자식들 챙겨서 돈 한 푼 헌금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돈 다 날리고요,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너무 괘씸한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한테 그렇더라도 내 품에만 오면 얘야 살려줄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찬송을 지금 밑에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할래요? 찬송가 527장. 이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 중에 돌아올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나오미처럼 남편 죽고 두 아이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든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속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찬송가 527장입니다. 아버지, 지은 죄가
하나님, 우리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오미처럼 떠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참 많이 고달플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났는데 하나님, 교회를 떠나봤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인생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